우리는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과거에 소중했던 추억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최근 여름 휴가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또 웃고 떠들었던 순간들이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을 느꼈던 그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화려하고 특별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보다 가족이나 친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해지고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라는 소유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최고급 승용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집안에 온기가 없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집은 마치 감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은 작지만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따스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세상의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은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신뢰가 깨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씨름을 할 때 우리는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 변치 않는 참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세상을 다 떠났고 이제 과거 홍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요구하다라는 이 말은 힘 있는 권력자가 약자를 압제하기 위해서 내리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 마땅히 청하시는 거룩한 의무이자 사랑의 초청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감시하려는 감독관의 입장에서 시험지를 건네주시듯이 다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본문 13절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단순히 기분이나 세상적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선하심 안에 거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생명과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철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인격적 관계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룩한 토대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어떠한 토대를 마련하는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토대가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철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의 결혼식을 볼 때에 신랑 신부가 일평생 사랑을 약속하며 나누는 혼인 서약서의 그 시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직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만을 오직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혼인 서약서를 할 때에 신랑과 신부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을까요? 혹시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여도 로맨틱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이제 자유란 없다. 난 이 여자에게, 이 남자에게 모든 것이 억압되겠구나. 이젠 자유란 없다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속상해했을까요? 이런 신랑 신부를 보신 적은 단언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서약을 하는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일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이 혼인 서약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억압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건네주신 사랑의 서약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의 구체화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표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관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세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소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하고 무질서했던 그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시며 아름다운 질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함입니다. 세상은 내가 기준이다. 내 감정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질서하게 살다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우리가 세상의 무질서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제시해 주신 가이드라인입니다.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죽고, 나무를 볼 때 뿌리가 땅속에 있어서 답답하다고 나무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도로변을 걸어갈 때 보호자는 꼭 어린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길을 건널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막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자녀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부모님의 책임감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들의 마음만 보더라도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거나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고 허황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정체성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몸과 마음에 노예 근성이 깊게 배어버립니다.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고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며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주셨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의 태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통받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과거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애굽에서 방황하던 비참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방황하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영적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은혜 입은 나그네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하는 개인적인 신앙심에서 벗어나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 소외된 고아와 과부 같은 나그네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억지로 지키는 율법주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계속해서 잘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고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무뎌지고 있고 내가 했다라며 우리의 목이 꼿꼿이 서면서 교만하게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바르게 하지 말라.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 않는다며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신명기 29장 12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단어는 원래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숨이 끊어져 썩어가는 시신에 사용하는 단어가 부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멀쩡히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무너진 영적 시체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반복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했다라는 생각, 내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렸는데 라는 공로주의가 우리 마음에 점차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응답의 거래를 하려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행위를 입증해내는가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순종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본래 할례는 몸에 행하는 신체적 표징이었지만 모세는 이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져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굳어버린 내 완악한 자아, 내가 했다라며, 내가 이만큼 했다라며 목을 바르게 세웠던 그 교만의 껍질을 베어나는 내면적 회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죽은 마음을 베어내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은 바로 나의 완악해진 마음을 겸손히 찢고 목을 바로게 세웠던 내 교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의 할례는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마음의 완악함과 죄성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또 노력한다면 우린 율법주의에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위험에도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만큼이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단 한순간도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오셔서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11장에 이르러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결단의 메시지를 촉구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이 단 두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 점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스스로 말라가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고집대로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체가 저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길은 한 번 정해져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왜 모세는 오늘이라는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이 오늘은 과거의 모압 평지의 오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의 현장,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일, 모든 오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 감정과 고집대로 이 사람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찢고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을 베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타협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정직과 거룩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곳이 바로 하늘의 평안이 부어지는 참된 행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제의 오늘, 오늘의 오늘, 내일의 오늘, 매일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참된 행복과 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온갖 세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바른 정체성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겸손히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고아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